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범에서 특별함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에서 특별함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어린 시절의 기록이 됩니다. 25일 날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25일 날 태어난 것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생일을 지키는 거고, 하여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갑자기 성년이 되시지 않았어요. 유아기와 소년기를 다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유아기와 소년기에 부모님의 지극히 극진한 돌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12살짜리가 이제 같이 갔는데 잃어버려서 그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면서 막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찾아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4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근심하면서 너를 찾아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면서 돌봄을 받으면서 예수님도 유아기 소년기를 거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냐면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대교의 모든 종교 예식을 다 하면서 자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유월절 관례를 따라 날마다 유월절이면 이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이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유월절 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해 그렇게 유월절 관례를 지켰고, 또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2장 앞에 2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품에 안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자들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시므온 할아버지도 만나고 안나 할머니도 바로 그때 이렇게 만난 내용이 아름다운 얘기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유대인 보통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거쳤고, 또 종교 예식도 모두 다 하는 그러한 평범한 가정의 한 아이로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5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내려가죠. 나사렛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 앞에서 자라났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요약해서 5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라갔다라는 말이 있고, 자라가며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아이들 똑같이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이러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구약의 사무엘을 연상케 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아이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성경 퀴즈대에 두나. 한나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불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원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어느 정도 젖 먹을 때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젖을 끊을 때쯤에 이제 성전에다가 바치죠.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손에서 성전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한나하고 그 남편 엘가나가 뭐 나몰라라 한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장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머니 한나가 매년 새 옷을 지어서
이 사무엘에게 갖다 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 품에서 자랐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더라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죠. 52절 말씀하고 내용상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로 자라났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사무엘하고 다른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벌써 태어난 자체가 틀리죠. 물론 사무엘도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초월자세요. 초월자. 그런데 초월자이신 예수님과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평범하다. 지극히 평범한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귀한 신학적인 메시지와 신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성취. 이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서 이루셨다라는 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초월적인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지극히 철저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철저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시간의 유연성 속에서 살면서 시간의 한계 속에 살면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이 성년기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평범과 일상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요 사실 초월적인 것 아닙니까? 구원 초월적인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사실은. 깨닫는다 해도 그것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인인지 깨달았다 하더라도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없고 세상에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초월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월이에요. 초월. 다른 세상에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초월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초월이에요. 초월. 근데 구원이라는 초월적인 것을 초월의 힘이 아닌 일상의 방법을 다 거쳐서 인간의 평범함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평범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무지하고. 근데 이 특히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대요. 동정할 수 있대요. 근데 이 동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생각만으로, 관념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체험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사실은 체험도 안 하고 나서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해 그냥 어디서 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가 초월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경험에 있다는 거예요. 경험에 있다는 거예요. 경험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왜? 쓸데없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우리나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 이러지 않고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을 하나님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어기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운데, 우리 인간의 평범한 가운데 심고 거둠의 법칙을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특별함으로 여겨야 돼요. 특별함으로. 특별하지가 않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예요. 이게 큰 은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별 다른 것도 없네, 뭐 이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초월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특별함이에요. 복음의 특별함. 사람은 평범보다는 초월적인 방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도 보면은 그런 영화를 장르를 뭐라고 그래요? 같은 뭐 이렇게 슈퍼맨 날라다니고 뭐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히어로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요, 초월적인 방법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히어로물에서는 그 히어로가 착하면 아름답게 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초월적인 방법을 행하게 된다 인간이, 그러면 거기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초월적이지 못해요. 근데 초월적인 것을 행할 때가 언제냐면 권력이 있을 때예요. 돈이 많을 때예요. 힘이 있을 때예요. 그땐 자기가 초월자인지 알아요. 능력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초월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자기가 초월자인지 알게 됐을 땐 거기에 뭐가 있냐면 폭력만이 있습니다. 폭력만이 있어요. 그리고 아픔만이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모든 전쟁이 사실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푸틴이요, 전쟁을 딱 일으켰을 때 우크라이나 며칠이면 다 점령할 줄 알았어요. 우리들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뭐 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초월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힘과 권력은 어떻게 됐어요? 아픔만 주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그 전쟁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계는 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뭐 우리는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이어져 있어요. 어디서 뭐가 빵 터지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경제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모든 경제가 휘청휘청거려요. 우크라이나가 거기가 곡물 창고예요. 곡물 창고. 전쟁 딱 났을 때 곡물이 값이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했어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아픈 것은 뭐냐? 마음이 아픈 것은 북한 병사들이 지금 거기 투입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뉴스를 봤더니
러시아 병원에 북한 병사들이 지금 부상자들이 있어요. 근데 얼굴을 봤더니 애띄어요. 정말 10대 같아, 10대. 그런 애들도 있어요. 특징이 뭐냐? 정말 많이 먹는데요. 그 TV를 정말 많이 본대. 그러니까 그동안 굶주려 살았으니까 러시아에서 주는 음식, 사실 그 병원 음식 뭐가 맛있겠어요? 근데 진짜 많이 먹는데, 진짜 많이 먹고 거기서 TV 많이 보고 있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사에 잡힌 병사들은 자결하고 있대요. 목숨을 끊고 있대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벌인 일의 결과예요. 권력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킵니다. 군대의 힘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건 권력에 심취된 자의 초월의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군대의 힘으로 이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픔으로 있어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광주 사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를 마치면서 늘 마지막 달이 되면은 교수들이 쫙 모여서 올 한 해를 정의하는 사자성어를 정합니다. 올 한 해가 교수가 1086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어떤 사자성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해졌냐면 도량발호라는 거예요. 이건 사자성어는 아닌데 도량이란 말과 발호란 말을 합쳐서 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 이게 12월 2일 날 발표한 거예요. 12월 2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교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올 한 해를 봤더니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겠구나. 그 12월 2일 날 발표했어요. 12월 3일 날 뭐가 나타났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교수들이 야, 정말 세상을 잘 보고 있구나. 이 추천한 사람이 중앙대 심리학교 교수 정태현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자가 지켜야 할 규범의 본질은 위임받은 권력을 선용해서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판이하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곧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한다.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초월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권력으로. 권력은 어떤 거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변호인이란 변호사인가요? 그 영화 보셨는 분은 아시겠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모든 권력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거기서 위임받은 게 다 국회의원에게 준 것이고 준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도량발효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초월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권력과 물질로 초월자가 되려 해요. 근데 정말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평범함으로 이루셨다고요. 평범함으로 이루셨다고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성육신의 평범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가셨고, 인간의 죽음,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여기서 100년 뒤에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죽음은 평범한 거예요. 근데 이 평범한 것에서 예수님은 뭘 해놓으셨어요? 그걸 거쳐나가면서 부활을 이루셨어요. 부활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평범한 삶 가운데 그리고 지극한 평범함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초월과 이런 것들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어. 김성호에게 능력이 주어졌어. 그래갖고 뭐 말하는 대로 다 돼. 그럼 그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가 아름다운 건지 아십니까? 평범한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 안에
인내가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삶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들의 이 삶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인내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는 성도의 기독교적인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능력은 일상에서 초월성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에 기독교인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슈퍼맨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격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여기에 슈퍼맨적인 능력이 있어요? 초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인격이 담아 있어요. 인격이.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예? 성경은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은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교회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평범한 관계를 포기하고 어디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그것을 포기하고 어디 가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천국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뭐요? 평범해서 특별함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평범의 특별함을 포기한다면 영원히 우리에게는 특별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함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을 포기하고 다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딴 데 가보세요. 똑같아요. 더 심하게 돼요. 더 심하게. 신앙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같은 삶일지라도 그 환경이 고통이 아니라 내가 일하여야 할 소명의 자리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앙인에게 평범 속에서 특별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 평범하게 사셨어요. 평범하게 태어나시고 유아기 거치시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부모께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그러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지극히 평범한 이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초월을, 구원의 특별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미 되었어요. 자꾸 어디 가야지 뭐 특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특별함이 아닌 인간의 평범함으로 이루셨습니다. 신앙은 일상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특별함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평범한 한 인간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일상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구원의 이 초월성이 이 평범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일상 가운데에서 특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또한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